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이 마음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이제 학예 졸업식을 앞두고 진행되는 우리 세미나 첫째 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교무처장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학사관리 시스템상에서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직접 대면하여 뵙는 것은 또 처음인 분들이 더 여러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본교에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교 과정을 모두 이제 이수하고 또 이제 졸업을 앞둔 여러분들, 그동안의 그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성실함, 또 자기 분야에서의 그 전문성, 그리고 열정, 그리고 새로운 그 배움에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 여러분이 이제 이 끝나는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을 볼 때 그동안 여러분들 잘 보여주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수고와 이 노력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졸업식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속한 그 사회에도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에 이 시대를 볼 때 저는 온 세상이 마치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관용과 포용이라는 이 단어들, 이 사람들이 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요즘의 사람들이 다 이 단어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착각이 들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원수처럼 여기고 또 서로 싸우고 위협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국가 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한 국가 속에는 정치 단체 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각 사람들 속에서도 마치 유행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 3년 동안에 이 한국에 계신 제 아버지와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제 장모님 한 분이 남아 계시는데 이 장모님도 요양원에 계셔서 저와 아내가 매주 2번 정도씩 카톡 영상 통화로 장모님을 뵙고 있습니다. 장모님을 통해서 통화를 그동안 꾸준히 해오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이 요양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그 삶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이 삶에 그동안 덧씌워왔던 부가적인 모든 것들은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만 남겨지게 됩니다. 딸기 농사를 짓다가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전직 대학 교수였던 분도 있었고 또 주부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저학력인 분도 있고 고학력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자락에 오니까 이제 그 요양원이라는 그 같은 장소로 모여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이 부를 누리고 어떤 명예를 누렸든지 어떤 화려한 삶을 살았든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이 상황까지 이 건강이 악화되게 되면은 생리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사항들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지켜왔던 그 자존심조차도 어쩌면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몸에 그 생명을 다하는 순간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이 몸을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이 기도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그 남은 날이 길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의 인생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바라보는 그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죽음 속에서 슬픔과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의 시작과 영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24년에 이 통계 자료를 볼 때에 캐톨릭 신자들을 빼고 개신교 크리스찬들, 개신교 신자들의 비중이 이 미국의 지난해의 경우에 한 4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미국의 이 사회와 문화, 한국의 이 사회와 문화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이 비중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와 이 문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핵심 가치인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이 시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이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죄악 가운데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 그
그 삶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 부분만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이카 chapter 6 verse 8. He has showe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To act justly.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성 속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부와 권력자들의 치우친 정책이나 치우친 판결이 아니라 고아도 긍휼히 여기고 과부도 긍휼히 여기는 사회적인 약자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To love mercy.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애, 자비, 긍휼,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이라는 이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선을 베푸는 그런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삶, 그러한 삶이 몸에 배인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섬김이 몸에 배인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겉으로 그런 척 잠시 흉내만 내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이 아니라, 과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진실되고 절제하는 그런 지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과 매일의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just thinking,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모두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실제의 삶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 결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려고 할 때, 또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하고자 할 때에 나의 욕심을, 나의 이 상식과 경험을, 나의 돈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그런 대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삶을 걸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을 걸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멋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한지, 얼마나 더 오묘한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더 멋진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멋진 경험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늘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릴 넘칩니다. 정말 즐거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늘 저절로 나오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삶 위에서 여러분이 배운 이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펼쳐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비를 베푸는, 인애를 베푸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멘.